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을 꿈꾸는 돌단 침례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투명한 성도, 예수님 제자되어 비추는 교회, 생명의 복음으로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며 믿음을 더 뿌리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님 제자 되어 비추는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옥한음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옥 목사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한 기독교 월간지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을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자기 반성과 함께 냉철하게 지적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사람의 힘으로 프로그램 가지고는 도무지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비정상적인 낙관주의가 판치는 상황이라 걷잡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타고 기독교 스타도 나올 것입니다. 긍정의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의 글이 아무런 비판 없이 나오는 것도 문제고, 그 흐름이 한국교회를 주도하는 쪽에서 비롯되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구원하려면 나부터 지도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정도를 걷기 위해 생명을 걸어야 하는데 그럴 용기가 없습니다. 나부터 용기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옥 목사님은요, 교회가 형식만 남았고 프로그램만 남았지 사실은 생명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교회에서 큰 감동을 못 받고 돌아와서는 즉시 사회에 혼탁하며 휩쓸리고요, 가치관, 사고방식, 생활방식조차 부지불식간에 그대로 묻어서 넘어가고 있으며, 이런 상황을 두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때가 되면 저희들대로 살겠지 하면서 체념하는 부모님의 분위기가 지금 한국교회의 분위기라고 옥 목사님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처럼 생명력을 잃은 교회가 되게 만든 그 본질은 무엇일까? 옥 목사님은 바로 세속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것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가치를 거의 다 수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적으로 적당히 포장해서 수용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것을 다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옥 목사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국교회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과 함께 평신도 제자 훈련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옥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세웠던 사랑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좀 더 예수님의 제자다운 교회답게 성도들을 좀 더 제대로 갖춰놓고 물러나 앉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미국에 있는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있는 교회 중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런 교회는 얼마나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그냥 다니고 있는 교회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니까 내가 그 교회에 그냥 참석하고 있는 것은 아니냔 말이죠. 여러분, 저는요, 미국의 상황이 한국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요, 정말 우리 교회는, 아니 다른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 수가, 성도의 수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참으로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고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더욱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3대 비전 무엇입니까? 금방 우리가 얘기했죠. 말씀과 성령으로 투명한 성도, 예수님 제자되어 비추는 교회, 생명의 복음으로 행복한 세상이라고 우리가 금방 외웠습니다. 그래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요,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비전인
참된 예수 제자가 되어서 비추는 교회가 될 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먼저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먼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요? 내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요, 참된 제자가 된다면, 우리가 그 빛을 비춘다면요, 생명력 있는 교회로서 이 지역 가운데 소문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에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보시면요, 나를 따르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요, 잠깐 내 상황이 허락해서 따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조건 가운데, 나의 기분 가운데, 나의 감정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철학 가운데 따른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는요, 영원히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영원히 따른다는 의미예요. 잠깐을 의미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누가 어떤 한 사람만을 정말 오매불망하면서 오로지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분을 내가 따라가야지 했을 때, 어떻게 했을 때 그 사람만을 내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 남편이 되었든지 아내가 되었든지 부모님이 되었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만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그 사람을 마음에 담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있으면요,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온전히 담으면요,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엔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큰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또한 그 중에 70명이 또한 따라다녔습니다. 또한 12제자가 따라다녔습니다. 또한 3명의 수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이적이 놀라서, 기적이 놀라서, 신유의 그 놀라운 은사가, 그 기적이 놀라서 따라다닌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온전히 담고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내 마음은 여기서 우리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지식, 감정, 의지, 모든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영원히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은 바로 예수님의 있음을 알고 확신하고 따르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의미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어떤 말씀이 있든지 순종하며 따라간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 안에 내가 거할 때 내가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예요. 내가 그 말씀을 쫓을 때, 바로 온전히 쫓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왜 참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그냥 제자가 되라고 하시지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자칭 제자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요, 참된 제자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말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내 지식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물론 이건 당연한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실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그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왜요? 나의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요. 나의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거해야 참 제자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의 구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실이 없다면요, 참 제자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8장 12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 중에요, 마지막 부분에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지 않는다면요, 예수님을 내가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실이 없다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떤 한 자매님이요, 한 해를 보내면서 이런 간증을 짤막하게 했습니다. 참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참으로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그렇게 간증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 자매님은 이 생명의 빛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체험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두운 밤길을 갈 때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지키신 것처럼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바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빛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당하셨습니까? 당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요, 이제 심판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상급의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영생은 나의 것이에요.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뚜렷이 분명하게 그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너희들 풍성하게 살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고, 너희 양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가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당했습니다. 이 구원이 내 마음에 이루어진 분이 생명의 빛을 체험하고 날마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 입으로요, 저는 거듭났어요, 난 예수님을 사랑해요, 난 모태신앙이에요, 나 침례받았어요, 세례받았어요, 영세받았어요 해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 신앙 양심에 찔린 만한 것을 즐겨한다면 우리는 그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말이죠. 어디에 그 말의 진정성이 있냐는 말이죠. 진실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경적인 책망과 권유를 거부하고 계속 악한 일을 한다면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행위구원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요? 듣는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양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압니다. 그 음성을 들어요. 주인을 압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목자의 음성을 모릅니다. 잘못된 음성도 때로는 그 음성이 맞는 줄 알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양이요, 매한 양이 언제 자기 목자가 아닌 사람을 쫓아가는지 아십니까? 원래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알아요. 정확히 따라갑니다. 그런데 언제 쫓아가냐면요, 양이 병들었을 때. 목자의 음성을 구분을 못한대요. 엉뚱한 그 목자를 쫓아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거나 또한 믿음 생활해도 내가 신학적으로 병들어 있으면요, 제대로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 생명 얻은 사람을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빛의 자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기서 또 무엇을 강조합니까? 행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왜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의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서 나를 투과해서 그 빛된 자녀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빛된 모습 내가 그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없어요. 나는 빛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빛된 삶을 삽니까?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투명한 성도, 우리가 투명해져야 돼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성령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의 더러운 죄들 하나하나 쓱쓱 닦고, 이게 걸레로 닦고 나갈 때 내가 투명해지잖아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전 빛이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투명해진 했을 때, 하나님의 빛이 나를 투과했을 때 빛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나에게? 아니죠. 나에게 투과시킨 것 뿐이에요. 바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그 영광을 자기한테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누구 고쳤다고, 치료했다고 자기한테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말씀 전했다고, 경우에 따른 성경 공부 리더가 됐다고 영광을 자신한테 돌린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신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인간을 죄 가운데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또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다른 사람 앞에 정말 감히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워야 돼요. 나를 지워야 됩니다. 나를 아직도 잡고 있으면요, 우리가 힘들어져요. 신앙생활도 힘들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기쁨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찬양하는데 왜 나는 이럴까? 그 이유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바로 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어둠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바로 마귀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죄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죄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자녀였어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참 애들을 많이 괴롭히고 다녔습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는요, 참으로 저한테 이렇게 맞는 애들이 많았어요. 나쁜 아이였어요. 동네에서 유명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제 친구들은요, 중학교 중퇴하고, 고등학교 올라서 고등학교 중퇴하고, 맨날 쌈박질하고 조폭처럼 이렇게 몰려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좀 중학교 때부터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만나주셨어요. 전도사님 설교하시면요, 학생들 설교하시면 다 저한테 하는 말 같았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이런 것들. 다 제가 했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순전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귀의 자녀, 죄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다시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시험을 잘 봤다고 해도요, 그 시험을 평가하는 면접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요, 탈락하는 거예요. 60점 커트라인인데 내가 59점 맞았어요. 그러면 합격 못하는 거예요. 59점에 9점을 맞아도 합격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막 그 기준에 도달하려고 그래요. 철학으로, 자기 개인적인 종교 생활로, 선행으로 도달하려고 그래요. 근데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기준은 높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무엇입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죄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내 육체를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는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나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날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김씨 가문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의 성은 무엇이 됩니까? 김씨가 되는 거예요. 이씨 가문에 태어나면요, 이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 가문에서 태어나면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태어나면 될까요? 바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가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처럼 빛의 자녀가 됩니다. 이 과정 없이 예수님의 참 제자의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그러니까 연말에 2주간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간간히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자꾸 생각드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세운 공동체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두세 사람 이상 되잖아요. 이 공동체, 여러분, 그 수에 상관없이요,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라면 몸이잖아요. 머리고 우리는 몸이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 몸이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요,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도요,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 합쳐서 하나잖아요. 공동체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돌담교회로서 아름답게 성장하길 원한다면 공동체로서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는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가능하다면요, 삶 공부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라고 하는데 보통 저는 삶 공부라고 합니다. 성경 공부와 성경 공부를 끝나 의미가 없어요. 단 한 말씀을 배워도 삶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삶 공부라고 합니다.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그런 삶 공부들이 있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도 있고요. 이미 이런 과정을 이미 제가 전에 사역하면서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요, 많은 부분들이 정말 회개하고 깨어지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는 역사를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도와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구원의 확신과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을 도와주는 과정들입니다. 이것은 거쳤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내가 뭐 새 사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참고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이라는 것이죠. 실제 제자는요, 삶 가운데서 제자 훈련을 받아야 돼요. 성격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 구역 모임이라고 그러죠. 다른 곳은 셀 모임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모여야 우리가 서로 부대끼면서 거기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이면요, 사람들이 마음이 다 한 마음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성격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서로 부딪히면서 때로는 상처도 받아요. 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서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피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교회를 땅 가운데 주셨잖아요. 가정을 주신 것처럼요, 교회도 주셨습니다. 공동체로 주셨어요. 그러면요, 함께 모여서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나누고 그러면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함께 모이는 공동체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력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려면요,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빛의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개인적으로 받았다면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보면 그 빛이 새나갈까 봐 감추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의 7, 80년대 등화간제훈련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애들은 모를 텐데, 북한의 그 전투기 공격에 대비해서 저녁에 모든 불들을 다 끄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만약에 빛이 조금이라도 새나가면요, 어떻게 합니까? 막 통반장님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불 끄라고 막 문 두드리고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불이 새나가면 전투기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을 모조리 끄게 하고요, 커튼을 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다면요, 아마도 내가 공격당할 수 있다는 위험이 너무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는요, 좋은 거라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예수쟁이 티를 내야 될까 하는 생각에 내가 주님의 빛을 감출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나를 지배할 수 있어요. 이 순간 내 판단 행동의 운전대는 어디로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나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들이 믿음이 좋았다는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원하는 게 있었어요. 이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얼마나 화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믿음 좋은 이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뭐 나도 별 수 없지 않겠어? 하면서 이 마음을 자신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죠. 그 뒤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그 죄에 대항해서 싸우는 그 몸부림침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요, 그 상황에 안주하고 합리화시키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구원받기를, 건져냄을 받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비참한 상황을 인식하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후에 이어지는 그 말씀이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가 감사에 고백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빛의 자녀의 삶이요, 비추는 삶인 줄 믿습니다.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는 어떤 위협과 유혹도 극복하려는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숨어서는 안 돼요. 나의 빛을 의도적으로 감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춰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죄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싸우고 계십니까? 그것을 대하여 싸우고 계시다면 정말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그 죄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의 죄악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혹시 우리의 싸움은 적당한 영적 싸움은 아닙니까? 영적 싸움인 것 같은데 속으로는 후퇴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빛을 비추실 때 적당히 비추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선명한 복음의 빛을 이 땅에 비추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이 닥쳐오더라도 그 선명한 빛을 비추는데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빛을 따라 모여든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복음서 1장부터 그 마지막 장까지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그 정체를 드러내면 낼수록, 그 복음의 빛을 더 정확하게 선명하게 드러내면 낼수록 그 대적자들의 공격이 더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도전을 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죽여야 할까요, 말까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할까요, 말까요? 안식일을 왜 범하십니까? 제자들은 왜 안식일을 범하십니까? 나중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시면서요, 영생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돌려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보시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대적자들이 아니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구원의 복음의 빛을 선명하게 비추실수록 더 심한 공격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3년의 살기의 정점에 이를 때까지 복음의 빛을 비추기를 결코 멈추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당하실 그 고통을 미리 알지 못하셨겠습니까? 아시면서도 하신 거예요. 예, 아시면서도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 예정대로 시간표대로 순종하며 묵묵히 따라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지고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지만, 그 빛을 거부하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는요, 우리는 정면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습니다. 본회포라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도피하는 것은 부르심의 거부다. 보이지 않게 숨으려는 예수의 공동체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요,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여러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사람들, 그리고 함께 모인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방법은 다양할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신 탈란트대로, 주님께 주신 그 사명대로 우리가 복음을 비추는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침례 요한의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각 교회 공동체의 목적도요, 빛 대신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살기, 더욱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요, 그 복음의 빛을 이제 우리가 비춰야 되잖아요.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침례 요한처럼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내가 먼저 투명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퍼즐 같은 교인들이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함께 잘할 때 강력한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능력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바로 나의 능력이 아니고요, 바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의 특성을 아십니까? 빛의 그 특성이 있는데, 빛은요, 이렇게 모이고 일관성 있게 집중하면요, 어떤 빛이 되는지 아십니까? 레이저 빛이 되는 거예요. 예. 빛이 모여서 이게 일관성 있게 나가면요, 레이저 빛이 되는 거예요. 그 레이저의 특성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참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각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한인 사회를 영적으로 살리고 지역 사회를 살리고 정말 보진이와 선교지를 살리는 생명력 있는 사역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환하게 비춰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땅 가운데 숨겨진 죄들이 자백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정화시키게 됩니다. 그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바로 생명력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인디안 우화 중에 해와 어두움이라는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가 어둠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별이 해를 데리고 아주 캄캄한 굴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굴에 해가 들어서자마자 어둠은 완전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역시 해에게 어두움을 보여줄 수 없었다는, 이해시킬 수도 없었다는 그러한 짤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우화가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두움을 해결하는 길은요, 어두워진 원인을 분석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이 된다면, 바로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에 빛이 된다면 어두움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 어떠한 어둠이 찾아와도 예수님의 빛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빛의 자녀가 됩시다. 우리 올 한해 빛의 자녀가 됩시다. 우리 한 해를 위해서 우리가 소망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빛의 자녀가 됩시다. 예. 세상이 참으로 급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이 변한다고 섣부르게 그 변화에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 변화를 쫓다 보면요, 교회의 본질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속주의에 휩쓸리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러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제자 되어서 복음의 빛을 비춰 나갈 때 어두운 세상을 다시 살리는 능력 있고 생명력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돌단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올 한 해 소망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 돌단 침례교회 예배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